통해서 내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는 그런 어떤 공부도 배우고 실천을 꾸준히 해왔는지, 누군가를 용서하기 위해서 매일 10분씩 기도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왔었는지, 그런 실제적인 노력이나 행동들은 하나도 없고 하루 종일 책만 읽고 혼자 고민하고 번뇌하고 운동도 안 하고 명상도 하지 않고 자기를 다스리는 자기 내면의 시간을 단 5분, 10분이라도 갖지 않고 마치 약을 먹으면 다 날 것처럼 그러면서 이런 말을 저도 다 알아요. 저 다 해봤는데 안 돼요. 도대체 진짜 무엇을 해봤는지 저도 묻고 싶습니다. 이건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지난날에 제 자신한테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5만 가지 심리학 책이라는 책을 다 읽어봤습니다. 물론 이해도 못해요. 그래서 지식으로는 그렇게 많은 걸 얻었고, 종교에도 이것도 빠져보고 저것도 빠져보고 명상도 해보고 체면 마음공부 이것저것 다 해봤지만 결국 저는 물론 그걸 알면서 많이 좋아졌지만 머리로는 많이 내가 채워졌을지 몰라도 실질적인 가슴에 있는 변화는 많이 부족했었다. 그리고 진짜 내 자신을 내가 받아들이려고 한 건지, 아니면 그런 지식들로 인해서 마치 나를 재단하려고 한 건지, 이래서 끝 저래서 끝 해가지고 마치 괜찮은 내 자신을 포장하려고 지난 몇십 년을 만들어 왔는지, 그걸 이제 반성하면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나를 있는 그대로 좀 드러내고 부끄러운 내 자신도 보여줄 수 있고 철저하게 이기적이진 않지만 내 자신을 위한 나를 존중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꾸준히 이런 명상이나 최면이나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항상 영원히 가져야 되겠다. 그렇게 했을 때 내 마음의 문제도 치유가 되고 항상 이 어려움을 지혜의 밝은 빛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 최소한 이런 각종 찡찡증 때문에 5년, 10년, 20년 동안 병원 다니면서 시달리면서 난 죽어야 돼, 이제 고칠 수가 없어, 이렇게 절망적이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포기해도 내 자신만큼은 내 자신을 믿어주고 치유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누군가에게 의존하기보다도 내 자신이 객관적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이해, 실질적인 머리에 대한 이해, 실질적인 가슴에 대한 울림을 통해서 그걸 꾸준히 연습했을 때 이렇게 하니까 즐겁구나, 이게 허상이고 망상이었구나, 왜 내 자신을 사랑해야 되는지 이제야 알겠다. 좀 말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제가 자꾸 이런 심리적인 문제를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생각보다 어떤 책에서는 이런 부분이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항상 책은 우울증은 어떤 병이다, 공황장애는 어떤 병이다, 이런 식으로 나왔지, 이게 어떤 흐름에서 생기는지에 대해서는 잘 저도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조금 강조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흘렀지만, 그렇다면 이런 여러 가지 심리적인 문제에 대한 치료법은 도대체 무엇일까? 제가 이렇게 한 5가지 정도를 적었지만 정답은 아닙니다. 그저 제가 제 문제를 치유하고 최면 상담을 하고 계속 사람들 앞에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일단 간단한 것 같지만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적어봤습니다. 첫 번째, 상처가 치유돼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심리 치료를 받는 거죠. 교회 가서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참여를 하는 거죠. 절에 가서 108배 절하면서 제가 집착을 부렸습니다. 제가 제 아들을 매일 때렸습니다. 제가 부처님 앞에서 모든 걸 내려놓겠습니다. 하느님, 제가 남편을 의심했습니다. 남편을 집착했습니다. 하느님, 제가 제 부모를 원망했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상처,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던 것도 상처고 내가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은 것도 상처, 그게 어떤 우리의 무의식에 담겨져 있어요. 무의식. 이거를 우리가 트라우마라 그래요. 이거를 현재 나를 일으키는 과거의 경험인 겁니다. 나쁜 경험은 자꾸 나쁜 기억을 일으키게 하는 거고, 좋은 경험은 좋은 경험을 미래에
오늘 발생하도록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쉽게 말하면 나무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뭐가 제일 1번일까요? 뿌리, 줄기, 열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열매가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열매가 사과가 있으니까 이걸 먹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당장은 열매가, 줄기가, 이파리가 제일 중요한 거지만 보이진 않아요. 근데 왜냐하면 뿌리는 숨겨져 있어요. 왜 숨겨져 있을까요? 물론 저는 생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몰라요. 이유는. 근데 곰곰이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뿌리가 왜 숨겨져 있을까? 뿌리는 정말 중요하니까 숨겨져 있구나. 보호받아야 되니까. 가장 핵심이니까. 뿌리니까. 그럼 우리의 심리에서도 그 뿌리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겉으로는 드러난 것 같지 않지만, 보이진 않지만, 저 무의식에 있는 뿌리가 정말 중요한데, 그 무의식의 뿌리가 상처를 받아버렸어요. 썩어 있어요. 골마버렸어요. 근데 그 골문, 뿌리를 치료해주지 않고, 열매만 자꾸 영양제를 줘버리면, 아무런 도움은 되겠지만, 본질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고 여전히 뿌리는 점점점 썩어가요. 이 뿌리가 썩어가는 걸 방치한다는 것을 우리는 자기 회피라고 그래요. 심리적인 억압이라고 그래요. 자기 학대라고 해요. 내가 나를 알고 싶지 않아. 나는 내가 싫어. 나는 나의 과거가 싫어. 난 나를 버리고 싶어. 기억을 죽이고 싶어. 난 새로 태어날 거야. 마치 이런 느낌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았는데 남자가 도망가 버린 거예요. 난 아기를 갈등을 했죠. 그런데 나는 내 욕심을 부린 거예요. 아기를 놔두고 아기를 보안에 놔두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항상 마음이 어떨까요? 난 내 아기가 싫어. 넌 내 아기가 아니야. 나도 피해자야. 넌 너 인생을 살아. 난 너가 싫어. 그렇게 하는데 항상 내 마음은 나 이제 아기가 없어서 자유로워라고 겉으로는 말은 하고 다니는데 실제 내 가슴의 뿌리에서는 내 아기 버렸어. 내 아기 지금 죽으면 어떠지? 내 아기가 나 찾을 텐데 난 죄인이야. 난 죽어야 돼. 내가 어떻게 그런 나쁜 짓을 했지라는 그런 마음, 심리적인 상처, 트라우마가 내가 내 안에 아기를 버린 거예요. 내가 지난날에 상처받은 나를 감당해 주지 않고 모른 척 해버린 거예요. 가면을 써버린 거예요. 지난 과거를 없애버리려고 한 거예요. 그걸 뿌리라고 하는 거예요. 상처라는 거예요. 트라우마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아주머니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들아, 내가 너의 엄마다. 미안하다. 이제 너를 업고 우리 다시 살아가 보자. 그러면 내 마음도 편안하고 내 등 뒤에 나를 이렇게 꼭 껴안고 있는 아기도 행복하니까 서로 웃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러브스토리,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의 이야기가 나는 거죠. 자식 버린다, 버린다 이 개념이 아니라 이 상처 치유, 우리 안에도 내가 버렸던, 잘 생각해봐야 돼. 내가 버렸던,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버림받았던 내가 있다는 거예요.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있겠죠.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있는데 그 상처받은 내면 아이를 치유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여기서 노력해도 저는 도움은 되겠지만 그닥 좋은 방법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이 기억이 사라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치매가 걸리면 사라질 수 있겠죠. 정신병자가 돼버리면 이 기억은 사라질 수 있겠죠. 그게 아니라면 이 기억은 영원히 내게 남아있어요. 그러면 이 울고 있는 아기를 빨리 껴안아줘서 사랑해주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게 진정한 행복을 위한 첫 번째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 치유가 첫 번째가 돼야 됩니다. 이게 되지 않고 기도만 열심히 해버리고 이거에 대한 어떤 해결책도 없이 매일 명상?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자기 내면에 있는 상처조차도 치유 못한 사람이 어찌 명상을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자기 자신을 편안하게 최면을 걸 수 있겠어요? 어떻게 올바른 신의 뜻을 따를 수 있겠어요? 자기 마음의 소리조차도 못 듣는 사람이 어떻게 신의 뜻을 들을 수 있겠어요? 많은 종교인들이 열심히 수행을 하는데 수행이 안 되는 이유는 저는 거의 대부분 이거. 자기의 내면조차도 보지도 못하고 내면의 상처조차도 놓을 줄 못하고
치유할 수도 모르는데 왜 이렇게 뭐 한다고 해서는 조금 제 입장에서는 뭔가 이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상처를 치유해야 됩니다. 이게 돼야만이 그때부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가 정확히 보입니다. 그 전에 중요한 거는 상처가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전문가를 통해서 자기 어떤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당신은 어린 시절에 이런 문제가 있는지 정확한 원인을 찾는 것도 좋아요. 원인조차도 모르고 내가 왜 이렇게 우울한지 모르겠습니다. 전 이유 없이 심장이 덜컹거리고 죽을 것 같아요. 사람들 앞에만 있으면 손발이 떨려요. 이게 증상만 보지 말고 이게 왜 생겼는지 언제 생겼는지 이 원인을 알고 이 원인을 치유할 수 있는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건 이제 상처가 치유를 하는 방법을 찾아보시고 두 번째는 내려놓음이 필요하다. 욕심이에요. 저는 이 여러 가지 증들을 제가 또 해석을 해보면 이 안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는 인간의 과한 욕심이다. 그 욕심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은 내려놓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욕심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이렇게. 이게 욕심이에요. 이걸 잡으니까 제 팔이 이렇게 굳잖아요. 힘들고. 항상 이렇게, 그럼 저 이렇게 걸어 다녀야 되잖아요. 이게 욕심이면. 이게 팔의 용도가 아닌데. 이렇게 하니까 항상 스트레스 받고 신경 쓰이고 답답하잖아요. 그럴 바에는 이렇게 내려놓는 거죠. 욕심을 내려놓고 오히려 자유롭게 걸어가는 거. 이 욕심은 내려야 될 대상이지 갖고 가야 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욕심은 많지만 욕심이라는 게 제 인생에 도움을 준 것 같지는 않아요.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성공하는 건 좋지만 욕심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그냥 내 가슴이 움직인다 이렇게 밟아서 가면 되는데 욕심은 어떤 거냐면 앞에 있어요. 마치 이거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걸 먹으면 또 다른 욕심이 생기고 또 다른 욕심이 생기고 그러니까 항상 만족하지 못하는 불만적인 삶, 불안한 삶. 그래서 불안장애라 그러는 거죠. 불안하니까 또 공황장애 생기고 미래가 걱정되고 과거 나는 왜 이렇게 살았나 그러면서 우울증이 생기고 기분이 좋아졌다가 나빠졌다 하니까 조울증이 되는 거고 나는 왜 이 모양이야? 나는 정말 쓰잘데기 없어. 난 죽어야 돼. 난 아무것도 아니야. 사람들이 날 이상하게 볼까? 그러니까 대인기피증, 대인공포증이 또 생기는 거고 그래서 욕심을 내려놔야만이 이 부분이 또 치유가 된다. 그리고 세 번째, 구체적인 이제 배움이나 실천을 여러분이 배우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책에서 한두 번 읽고, 이제 내가 다 배웠다. 그럼 무리인 것 같아요. 정말로 나에게 도움이 된다라면 다양한 종교적인 가르침도 배울 필요도 있고, 마음 공부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 명상 같은 것도 배울 필요도 있고, 최면도 배워볼 필요가 있고, 실제적으로 그런 거를 배우고 실천해야 되는데 너무 쉽게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노력이나 어떤 행동이 아니라 자꾸 머릿속에서 그렇구나 이걸로 끝나요. 몸은 실제 노력은 그만큼 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30분이라도 자기 자신과의 어떤 내면의 대화나 치유나 마음 공부에 대해서 정말 해봤는지 그냥 하루 종일 나는 내 인생이 왜 그럴까?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할까? 나는 왜 환청이 들릴까? 나는 왜 정신적으로 멘탈이 항상 약할까? 나는 왜 이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평생 이따구로 살아야 되는지 그런 식으로 신세한탄하는 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이제 이런 부분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뼈저린 반성을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힘들다는 것은 괴로운 게 맞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증에 걸려버리면 사실 살기가 싫어요. 짜증나요. 미쳐버려요. 정말로. 행복하고 싶은데 이거 하나만 걸려도 그냥 삶 자체가 지옥 같아요. 어떤 사람 발표불안 때문에 회사 그만둔 사람 많이 있고요. 공황장애 때문에 자기 모든 것을 버린 사람도 많이 있어요. 강박증 한번 생겨버리면 공부고 일이고 인간관계고 정말 많이 망가져버려요. 스스로 미칠 것 같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족 간에 불화도 생기고 부모 자식 간에도 갈등 계속 생기고 내가 상태가 안 좋으니까 자꾸 아이들도 상태가 안 좋고 아이들이 이제 일탈을 하고 사고 치니까 난 그걸 감당 못하니까 또 서로 싸우게 되고 부부지간에 싸우게 되고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을 살았을까라고 내 자신과 또 싸우게 되고 그게 이 세상 자체가 이제 싫으니까 아무것도 싫다 난 차라리 죽어버리고 싶다 이런 식으로 자꾸 인간이 약해지고 괴로워지면서 이제 그때 이제 몸까지 아파와요. 희한하게. 그럴 때 이제 몸이 딱 망가지니까 마음도 한 번에 다 망가져버리고 그럼 더 우울해지면서 삶의 의미가 완전히 사라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걸 충분히 저는 이해를 합니다.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데 제가 왜 뼈저린 반성을 해야 되냐. 내 삶을 그렇게 불행하게 만들어 왔다라는 거. 진정으로 이 우울증을 극복하지 못했다는 거. 왜 공황장애가 10년 전에서부터 전조 증상이 있었는데 여러분은 그거를 치유해주지 않았는지. 강박증 괜히 생기지 않아요. 강박증 아주 오랜 시절부터 잘해야 돼. 이 심질긴 불안을 치유하지 못하고 자기를 약하게 만들어버리니까 강박증이 생기는 겁니다. 우울증도 그냥 생기지가 않아요. 발표 불안? 내 자신을 사랑해 줬어야 되는데 자꾸 남한테 잘 보이려고 눈치만 보면서 좋은 이미지 만들려고 5년 10년 이렇게 싸워오다 보니까 이제서야 나이 30, 40이 돼서 발표 불안, 내인 공포증 생겨버린 겁니다. 자신감이 내 자신을 그만큼 미워하고 학대하니까 자신감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만 세진 거예요. 지금 내가 불행하다는 거 10년, 20년 전부터 자꾸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았던 그래서 내 자신에 대한 진실된 참회, 뼈저린 반성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저 역시도 오랜 시간 내 아버지를 원망했고 약한 내 자신을 원망했고 이 세상을 원망했고 나의 운명을 원망했어요. 왜 나는 이런 최악의 환경에서 태어나서 지하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나? 어떤 사람들은 지상에서부터 화환하기 시작하는데 왜 나는 어둠에서부터 왔을까? 그게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라 나 역시도 이 밝은 곳으로 갈 수 있는 조건이 있고 씨앗이 있고 내 안에 잠재의 능력이 있는데 이 부분 한 번도 보지 않고 겉에 드러난 왜 당장 태양이 뜨지 않는 거야? 왜 구름이 있는 거야? 라고 내 자신을 질책하면서 내 자신을 때려가면서 우리가 살아오지 않았을까? 조금만 믿고 희망을 갖고 나도 열심히 해볼 거야 라고 한 발 한 발 나아가면 잠시 후에 그 먹구름이 거치면서 밝은 태양이 나를 바라볼 텐데 왜 그것은 기다리지 않고 그를 믿지 않고 나는 영원히 어둠 속에 있을 거야 라고 내 자신을 불행의 늪속으로 빠져들게 내 자신이 만들어 왔는지에 대해서 뼈저린 반성을 해야 되는 게 저는 자기 체면의 1번이에요. 전 자기 체면 강의를 하고 이런 공부를 할 때 있어서 이 부분이 되지 않아버리면 심리치료, 최면치료에서도 이 부분이 되지 않으면 전 기도를 함에 있어서도 명상을 함에 있어서도 이 부분이 기본적으로 선행되지 않으면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자기 자신의 길을 찾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정답이 아니라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제 심리를 치유하고 다른 사람을 많이 보면서 느낀 거는 결국은 이런 증에 걸린 사람들은 반성을 하는 것 같지만 이게 뼈저리게 반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만큼 된 만큼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꾸준히 자기를 성찰하게 되면 왜 내가 그랬는지 내 자신에 대한 가슴에 뜨거운 눈물이 생겨요. 속상함,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라 정말 통곡에 그랬었구나. 이제 그만해야 되겠구나. 자식을 매일 때리는 엄마가 진심으로 느껴 내가 아이를 때렸을 때 이 아이의 심장이 찢어져 갔구나. 내가 정말로 잘못했구나. 반성을 하고 아들아 미안하다. 내가 2번 다시 너를 때리지 않을게. 내가 이제 너를 무릎 꿇는 마음으로 너를 내가 부모로서 너를 더 사랑해주고 아껴줄게. 미안하다. 이런 마음으로 가슴속에 뜨거운 눈물을 흘려버리면 2번 다시 아들에게 매질을 하지 않겠죠. 좋은 언어를 사용하겠죠. 그래서 최종적인 거는 똑같은 정답이지만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단순한 것 같지만 어찌됐든
모든 것의 기준은 행복으로 두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거죠. 그게 행복인데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면 무조건 불행해져요. 정말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 열정도 생기고 자기 자신에 대한 삶의 철학도 생기고 비전도 생기고 소신도 생기니까 하나하나가 잘 풀리게 되는데 욕심을 부리고 마음을 좁게 가져버리면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으니까 쉽게 말하면 재수가 없어져요. 운명이 아주 부정적으로 흘러가요. 그래서 저는 운명이라는 게 있는가 없는가 라고 물어보면 저는 운명은, 기본적인 운명은 존재하는 것 같아요. 나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이 두 분 사이에 태어난 나. 아, 이거는 내가 바꿀 수 없는 운명이구나. 그분들이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해줬다라는 거. 거기까지는 철저히 운명이고 나는 저분들의 어떤 좋은 점도 받아들였고 나쁜 점도 받아들였구나. 여기에서부터는 내가 새로운 인격으로서, 인간으로서 내가 원하는, 추구하고자 하는 내 안의 운명을 내가 한번 만들어 가봐야 되는 게 아닌가.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대인기피증에 시달리면 이 사람의 운명은 대인기피증인데, 어떤 사람은 대인기피증을 벗어나가지고 오히려 더 당당한 멋진 강사가 되어버리는 거, 유명한 강사가 되는 거, 그러면 이 사람은 운명을 바꿔버린 거죠. 이런 불합리한 조건에서도 인생을 바꿔버리는 오프라 윈프리 같은 경우에도 어떤 어린 시절에 성폭행부터 해서 뭐 마약 중독자로서 인생이 다 파탄났지만 그걸 바탕으로 새로운 운명을 개척해버린 위대한 여성이 된 것처럼, 운명이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마음을 갖고 선택하느냐 따라서 달라지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행복이라는 마음의 고향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더 이상 이런 증상에 머무르지 말고 내 안의 고향이라는 가슴, 내 마음속으로 들어와서 자기 자신과 대화를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해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게 바로죠, 자기 사랑의 시작이고, 그랬을 때 이런 증들은 결국은 허상이고 망상이고 더 이상 내가 연연해할 필요가 없구나. 이제 인생을 좀 더 여유롭게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겠구나. 그런 어떤 든든한 내 마음속에 내 영혼의 울림을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어떤 이런 심리 문제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오랜 시간 들어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